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은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불량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고발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3장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가 성막에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바르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일부러 대조하는 것이죠. 늙고 눈이 어두운 엘리의 시대는 이제 가고, 어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한 사무엘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때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됐을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중앙 성소인 실로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사무엘은 이 실로에 머물렀고 특별히 성막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막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깊숙한 곳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아마도 하나님의 궤 가까이에 있는 성소에, 등잔대가 있는 성소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등잔대 등불은 해가 져서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꺼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엘리의 소리라고 그가 착각을 했었죠. 그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또 무엇입니까? 엘리의 집은 아마도 성막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다. 불렀으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근접한 곳에 제사장의 사택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또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가운데도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계속 여호와의 성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었고, 지금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줄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눕도록 해라. 사무엘이 돌아가서 누웠더니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서 또다시 엘리에게로 가죠.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눕도록 해라. 재미난 것은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어서 엘리에게 달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자던 중에도 급하게 일어나서 달려갔다는 것, 이것은 평소에도 사무엘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엘리에게 순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불렀을 때에는 조금 다릅니다. 달려가지 않고 그냥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5절에서의 달려가다와 여기 달려가다를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도 이상한 것을 감지한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지? 점점 의구심이 들어서 심사숙고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부름에도 엘리를 찾아갔지만 엘리가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갑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너를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사무엘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10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12살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7절에 기록된 대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아는 순간이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체험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12살짜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곧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을 막지 않았던 것이 죄라고 그것 이유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사무엘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엘리가 부르죠. 엘리 제사장도 불안한 겁니다. 밤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가문을 끊어버릴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는 그날이 곧 다가오는 것 같아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라. 사무엘이 이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말을 아마 엘리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9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동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서 이제 인정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3장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저희 눈이 확 떠진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점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갔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주 불량했다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죄가 만연했던 당시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인 눈에 비례하여서 영적인 상태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죠. 엘리의 영적인 노쇠함은 이미 1장부터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져 왔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녀를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했다는 거, 그리고 2장에서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행했을 때에도 그가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 세 번째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 그리고 4장에 가면 비둔하게 되었던 이 엘리가 결국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 이것은 엘리의 영적 무능함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캄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캄캄한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는데, 혹시 지금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셨잖아요. 만약에 4번째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5번이고 6번이고 그가 하나님의 소리임을 알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예민하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등불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등불을 밝히시는가 하는 점인데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이것은 당시의 영적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주체는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사람들은 나아갈 방향을 잃고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심으로 등불을 밝히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절, 7절, 9절, 10절, 17절, 21절 7번이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장의 시작인 1절과 3장의 마지막인 21절에 말씀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희귀였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반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캄캄한 밤에 이제 작은 촛불을 하나 켜는 그런 장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셔서 얼마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예배 시간이 참 힘들고 막 몸이 막 베베 꼬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등불은 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면 된 것이에요. 이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이보다 1년 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21살 이전까지 한 주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지만 지금 제 기억 속에 예배 시간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어렸을 때를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 그토록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착하고 모범생이었을까요? 모범생이고 착했을까요? 제가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저는 웬만한 일탈을 잘 안 해보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예배 시간에도 분명히 잘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해주셨던 건지 제가 완악했던 건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영혼의 눈이 떠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말씀이 갈급하여 성경책을 펴면 문자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감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3절 말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그저 여호와의 집 안에, 성막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으로, 성막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죠. 그리고 이 세상이, 온 우주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소에 사무엘처럼 자꾸 머물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의 여러분의 등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오십시오. 출근하시기 전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퇴근하면서도 들려서 기도했다 가시고, 학생들은 놀고 싶으면 교회 오시고, 도서관처럼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고, 피곤하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혹시 압니까? 자다가 주님 만날지, 자다가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교회에서 주무세요. 이제 아가페오를 리모델링을 할 텐데 편히 신발 벗고 들어가서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암울한 시대에, 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 유일한 희망으로, 빛으로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인데 성경이 그 죄를 표현한 것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는 내가 모르는 죄가 아니라 내가 아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는 소문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불량스럽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 백성들에게 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회개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나의 죄가, 알고 있는 그 죄가 나의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이제 끊으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멈추실 때가 됐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멈추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첫째,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등불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셋째,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명분을 대서라도 자꾸 교회를 찾으시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아는 죄악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